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받았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죠? 천하의 걱정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 아시잖아요. 마음은 언니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삽니다. 제가 왕노릇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허용할 수 없으니 죽었음을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돈 걱정 들어오고 관계 걱정도 들어오지요. 근데 그 걱정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결혼이나 취업 걱정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 쉽게 물리쳐지질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문제를 풀어주세요. 매달립니다. 얼마간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생동하는 신앙, 현재 진행형 ING 신앙, 성령이 함께하는 기쁨의 신앙은 실종되고 맙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바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에 우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 생활 속에서 변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이를 신학적 용어로 섭리로서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들을 합니다마는 이 말 속에는 나 중심적인 신앙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섭리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바뀌는 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감춰진 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루는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던 바울 사도, 또 베드로, 12사도, 예수님의 식기자들 대부분이 다 순교하고 말았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모두 편하고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게 좋다지만은 성경적 성공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들을 위해 자신들의 기대를 담아서 제일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이 강한 서양에서는 다윗, 사무엘, 요셉, 우리 조상규 목사님도 요셉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라는 이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고난의 상징이거든요.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욥처럼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의도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더 어려움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윤택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름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닮아갈수록 내 삶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의 척도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에 있지 자기 만족도나 자아실현 여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증거하고자 합니다. 가난이란 이제 부요의 반대 개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써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한 삶을 희망하고 가난 빈자의 삶은 기피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유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상위 소수고 비범한 삶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뭐 재벌들 뭐 이렇게 이제 소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가난에는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첫째는 물질적인 가난입니다.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가난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영적 가난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가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계적인 가난입니다. 친밀한 우애가 없는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가난에 들면은 드는 느낌은 이제 무언가 잘못되고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내려야 할 가장 필요한 결정은 뭘까요? 이 커넥트하는, 연결하는.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당신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사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해본 말입니다. 제 경우에 한 친구를 사귀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정말 사람이 짐승과 다른 근거 한 가지가 뭐가 될까요? 은혜를 은혜를 아는 거,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존귀에 전하 깨닫지 못하는 데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그 은혜를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저 같은 사람, 못난 사람을 이렇게 명품 인생으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사람 앞에 세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실만한 물가에 이제 그 작가회 회장님이 되시는 이제 서비아 목사님이시고요. 이번 신년 할애회에서 이제 이번에 1월에 있었는데요. 저를 또 세워주셨어요. 지난번에 또 홍성에 정신병원에 갈 때도 세워주셨고, 그래서 정말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저께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저 강남에서 이렇게 목사님 근사한 집에 이렇게 모시고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데서 맛있는 불고기 피자 대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가 돼야, 연결이 돼야 그 나머지 삶이 아주 윤택해지고 잘 되는 일이 생기는, 우리 마음도 또 잘 되고 편안해지고요. 그런 복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병원 그 서비아 목사님 눈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정신병원 선교 사역을 이제 처음 경험을 했는데요. 그 한국병원의 원목 님이 이제 그 시를 즐기시는 분이라 서 목사님과 이제 교분이 계셨고, 서 목사님이 그 이용하 전사가 제가 정신병 고침받은 간증을 한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니까는 저를 이제 예배 환자들 앞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제가 처음 이제 설교 순서를 감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녀 선교를 다녀오면서 환상이 열리더라고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정말 이 실만한 물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의기양양해서 오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마귀 공격이 이제 임하는 거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우리 아들 이렇게 전도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신출내기 어떻게 잘하나 이제 그런 모습으로 기대 반 불안 반으로 보시는데 담임 목사님과 이제 제가 각을 뜨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로 이 부르심 받은 길은 참 마귀 공격이 많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기계를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대로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가 참으로 치열하게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아버지가 너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면 안 된다. 그런 극단 처방을 내리시더라고요. 옛날 분이라 그런지 너 한 달 내로 집을 비워.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네 좋은 데 가서 살거라. 그냥 그렇게 나오셔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러 가면서 버스 안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문자로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급박하게 중지를 모으면서 장로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통보해 놓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니까 놀랍게도 그 마음에 위로하는 성령의 그 따스한 손길이 스치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빌립보서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 그래서 이 고난이 있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죽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그 성령의 붙드시는 은혜의 손이 확실하게 제가 붙들리고 정말 영적 비밀을 깨닫는 순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육신의 부모는 날 버릴지라도 영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인생 사는 동안도 믿음 지키고 살도록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원수의 공격이 생겨납니다. 원수가 공격하지 않는 사람은요, 원수와 한편이든가, 즉 마귀 종이든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제 함량 미달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시험을 자초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오는 시험을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맞서 이기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밤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신장애자라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눌러 해치려 하지만 흔들리지 않겠어요. 나의 주는 저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